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 하는 시리즈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제목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일부에서 교회를 사회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분명히 이 세상 속에도 문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문제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류가 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그래도 노력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비록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되는 모습들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저는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연약한 문제들과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영원할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2015년 14년도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60주년이 되는 귀한 해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더더욱 만 60살이 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원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는 마음껏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첫 시작을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셨던 모든 시간, 모든 상황들을 다 겪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일수록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묵상하십시오.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로 도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초대 교회에 가지고 있던 어떤 형태적인 부분을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을 잠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저자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분석력이 있었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명확한 기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일대기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성천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두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행해야 될 숙제가 뭔가, 과업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 열매라는 부분 속에서 바로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지킬 때니까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 그 약속을 받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성천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엇을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 이때니까라는 동사를 미완료 동사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헬라어에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진행형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한 사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똑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찾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근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카비 부족들이 일어나서 헬라 나라의 그 어려움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 메시아이신 이분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들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여러분,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으로 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왕이시지, 예수님은 메시아지, 예수님은 구원자지, 이 각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면으로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자 옹립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막 들끓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이 그들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언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이분이 앞장서서 가기에 맘처들을 후 풀어서라도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 왕이 되실 때에, 대통령이 되실 때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면 요한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왜 이야기했냐면 요한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치맛바람을 좀 일으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게 관심사였습니다. 높아지고 자리를 차지하는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높아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자연히 높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여러 가지 위로와 소망과 복들을 누리는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느 나라의 일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별로 생각이 없나 봐요.
이제 보고 했는데도 안 보고 있으니까 뭔가 모르죠.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삶의 모든 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누룩의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의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를, 보석의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은 전부 다 그것이 현실 만족에 대한 이야기로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아지고, 내가 풍요해지고, 일반 세상이 말하는, 일반 종교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높아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권세와 높은 자리, 많은 것, 배부른 것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모든 관심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목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왕국과 자기 풍요와 부요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내 왕국, 내 배부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보완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우선되어질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에 관심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대한 문제나 그들이 나름대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분의 뜻을 밝혀보지도 못하여서 그분을 이 땅에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외형적으로만 성공하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 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은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승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참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모양 저 모양이 있습니다. 저는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서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정당이 어떤 정당이 또 낫다 서로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떤 정당도 완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된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과 선호도에 따라서 지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알아서 스스로 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까지 억지로 지지하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넥타이를 탁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넥타이가 참 좋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서 좀 화사한 분위기가 날이 더워지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딱 매려고 파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겠다 싶어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빨간 넥타이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완전하지 못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어느 정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통하여서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판단에 진짜 결론, 내가 어느 지방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연고되어져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는 저 사람이 어떤 자리를 앉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잘 이루어지겠다. 최소한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원초적인 질문들을 가끔 하는데 진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시간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같지만 삶의 자리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의 배부름과 편안함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주님은 그들에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해인지를 알겠느냐. 7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그 나라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총,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가 임하여서 그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제자들조차도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지금이 정치의 억압 속에서 해방될 때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때와 시기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도 치우쳐 있는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는 이단 풍조를 쫓아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며칠 날 재림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다 하고 가서 주님 재림만을 기다리자라고 골방의 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2017년 12월 31일 날 재림하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되니까 2017년 7월 1일부터 교회 나오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막 열심히 해서 주여 이러면 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진짜 지금 언제 그날이 오신다면 그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깨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기대도 안 하고 삽니다. 안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땅의 교회가 왜 그런 안타까운 소요 속에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요만이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가지고 옹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그냥 머릿속에 쉽게 기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주님은 때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명.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느냐?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하여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가 친히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럴걸요? 그렇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럴 줄도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증인은 맞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가 바로 확실하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하는 데는 내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말투수라는 말인데 이 말투수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하기까지 나는 이 사실, 이 말이 사실, 이 사건이 진짜 이분만이 참된 구원자요, 생명이요, 이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아요. 확실히 믿어요. 확실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룩과 같이 확장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닌 줄 알고 뭐 그런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진짜 확실한 증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것이 맞겠구나. 맞겠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는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 세상 정의는 자기의 의지와 뭐 여러 가지 결단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성령이 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전제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권능이 온다라는 겁니다. 권능은 이게 두나마이라는 말인데 두나마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선언한 그들의 말이 맞겠다. 믿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리에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나는 석수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준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다니는 교회, 너 같은 모습이라면 난 안 가. 안 믿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다니는 교회 생명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믿게 해주세요.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희생하셔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랑의 역사를, 수고의 역사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냥 제자들과 같이 더 높아지고 배불러지고 편해지는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 풍요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요, 선교의 열기들이 일어나고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지금 계속되는 선교의 자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 전가다. 주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쟁이 맞아.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 말을 우리의 삶에서 들으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계속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5대양 6대주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밟히거나 욕을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감추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 땅끝까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밝힐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